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야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신 손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리나니 한 피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호 제11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항상 생각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모든 이들이 그들의 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마음 쏟으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도남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뜻하신 곳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교육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전교인 영성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아파하며 또 힘들어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퍼져있는 죄악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비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속회와 남성교회 모이오니 우리 그날 가급적 3부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캠프 관계로 교회에서의 새벽 기도는 6일, 7일, 8일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오전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금주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영성 캠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담토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혹시라도 아직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외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영성 캠프 준비물 주보에 나와 있는데 또 주보 간지에도 또 실어놨습니다. 함께 확인하셔서 개인 준비물 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우리 8월 5일 내일 9시 20분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되시고요. 각자 출발하시는 분들, 내일 출발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장기자랑 참여하실 분들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거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새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본 경험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군목생활할 때 가끔 군 헌병대에 있는 영창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군인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군인들을 거기에 유치장 같은데 갖고 거기서 교육하는 그러한 곳이고 또 이렇게 우리 성북지방에서 우리 경찰서 선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유치장 선교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분 찾아가서 먹을 것도 드리고 또 이제 말씀도 전하고 드리며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전에 한참 그런 게 유행했어요. 방 탈출 게임. 혹시 해보신 분 어른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방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 쾌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게임으로 그런데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즐기는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감옥 같은데 만약에 갇혔다. 감옥이 아니라도 어떤 데 우리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처음에 답답함을 느낄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감옥이 뭐냐? 나라는 감옥이고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갇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이상한 말을 하나 적어 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아프리카 사막 남쪽 그 이남에 사는 한 부족의 언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특별히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살아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우분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공동체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아주 긴밀한 유대감 속에 나의 삶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분투,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모습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생긴 표현이에요. 한 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선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팀과 상대하는 팀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위에서 밑으로 공격을 하고요. 한쪽 팀은 아래에서 상대에서 위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 사람은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어렵고 힘들게 싸워야 되는 게 그 상황이 내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 스포츠에서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어렵고 불리한 조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만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기만 살피고요. 나 중심이 되고요. 이타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어려움을 만날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시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도 없는 게 어려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때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달리 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갇혀있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 캠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참석을 해요. 참석하지 못한, 믿지 못한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동안 미뤄놨던 병이 또 왜 갑자기 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게 돼요. 저는 이번 영성 캠프를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담고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자, 그동안 겪어왔던 힘든 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환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너무나 섭섭하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자기의 소임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광야보다 풍성한 땅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면 결실을 거두면 이제 목축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주된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뀔 거예요. 수고하면 많이 거둘 거예요. 삶도 안정될 것이에요. 정착성을 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부유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도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까 봐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 간절한 그러한 그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상받고 대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할 거다.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어민들을 물리칠 것이고 그 땅에 너희들이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것으로, 너희들이 무언가를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너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당연하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짤막한 동화 가운데 옷걸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세탁소에 어느 날 새 옷걸이들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걸려있던 낡은 옷걸이 하나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옷걸이가 이상했어요. 내 옷걸이인데 왜 옷걸이인 걸 잊어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낡은 옷걸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내면서 잠깐 동안이라, 아주 오래도 아니고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수없이 봤다. 내 옷걸이 별거 아닌 철사 옷걸이인데 거기에 크고 비싸고 좋은 옷이 걸렸다고 마치 자기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옷걸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목이 굳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그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가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세는 가르칩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만 바라보고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의 감옥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의 말씀 오늘 일부분만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빌려주면 좋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담보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담보를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담보물로 잡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집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담보물입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줘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가서 그 사람의 가정을 짓밟고 네 눈에 드는 것을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그러한 험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담보물 맡길 게 없으니까 마지막 최후로 맡기는 담보물이 있어요. 겉옷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밤에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맡길 게 없어서 겉옷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겉옷을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추운 밤에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 날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으니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맷돌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맷돌은 사람들이 끼니 전에, 끼니 때마다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맷끼니를 준비하는 그런 취사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사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지어 먹느냐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하면 밥통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노동 일꾼으로 고용했으면 제때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품삯을 안 주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에 딸린 가족들이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재판을 할 때 특별히 약자 중에 약자인 이방인들, 나그네들, 고아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소송이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다가 볕단을 하나 흘리고 왔어요. 곡식단을 하나 흘렸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올리브 추수를 했습니다. 나무 한 켠에 과일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어요. 한 켠에 포도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축복의 땅에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강자라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거뒀는데 내가 노력해서 강자가 됐는데 강자가 됐으니 내가 누리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애쓰며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들을 돌봐야 합니까? 아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 자신이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종된 너희를 찾아가셔서 너희를 건져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쪽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너희가 종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 내가 노력했지? 그래서 이게 내가 얻은 것 같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취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자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또한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약자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내 자신 하나도 돌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가 가서 엘리야가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그 피난처가 좀 이상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도 먹을 게 없었어요. 아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에요. 과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고 먹을 것도 없어요.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한 움큼의 밀가루 같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살아가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남아있는 걸 가지고 겨우겨우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걸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또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상황을 보았으면 해서는 안 되는 염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먹을 걸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어려운 가정 가서. 주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요구는 그 여인이 행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엘리야 주기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것을 그 다음에 너희가 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때 자꾸 사람들은 나만 돌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주님은 우리를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볼 때 나도 사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나 혼자 살기도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어려운 사르밧 과부도 그 일을 행해야 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반투족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한 실험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하다가 아이들과 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달리기 경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품으로 뭘 줬냐면 아주 맛있는 것들이 음식 과자 같은 게 바구니를 놓고 1등하는 사람이 이거를 차지해서 먹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세요? 그게 저 앞에 있어요. 자, 달리기에서 1등하면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빨리 달려가서 그걸 차지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이 경주가 시작됐는데 모두 다 손을 잡고 함께 뜁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분투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영성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짧은 찬양 하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아이 때 부르셨을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하고 지금 찬양한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꾸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나만을 살피는 그러한 자신의 감옥에 점점 더 갇혀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나귀는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가 하나님 보좌 우리의 믿음 소망이 찬양하나라. 피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느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다시 만나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늘의 양식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